그 사람을 가졌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몇 소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말릴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슴 뭉클한 시임에 분명합니다. 청년 때 이 시를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이 시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 길을 나서며 아내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믿을 수 있는 신의의 사람,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대를 건네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될 때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고 일러줄 그런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사회적으로는 의로우며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기대하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실제로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휴머니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휴머니스트들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은 결코 없다고 단언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본문 보면 실제로 그와 같은 사람을 기대했다가 실망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환자로 산 그런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아이러니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한결같이 실망만 했다는 그 시간이 자그마치 38년이라는 뜻입니다. 7절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다. 엄청나게 강조하는 뜻입니다. 지금 베데스다가 자리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제법 믿는 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의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 곁이다 그랬어요. 이 양의 문은요, 북쪽에 있는 문인데 그곳에는요 제법 잘 사는 이들, 그리고 종교심 꽤나 있다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있었던 베데스다에
이토록 휴머니즘이 없었고 휴머니스트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에 누군가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병이 나을 듯한데, 또 그런 이적을 목격도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마는 이러한 상황 전개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의로우며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예수님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죽 희망이 없으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너무 단절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요. 남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요. 책임질 능력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각각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남에게 관심 둘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이지요. 자기 코가 석자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법한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족, 친구 등 모두가 베데스다 주변의 환자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된 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특히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같이 갖는 동료로서의 가족, 친구, 주변인들,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상처, 아픔, 특별히 영적 문제 때문에 남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38년 오래된 병과 같은 죄병, 죄라는 병을, 그 고질적인 병을 짊어지고 이 마음에 육신에 가지고 살지 않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죄는요, 어떻게 증세가 나타납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죠. 왜? 그래야 나도 사니까. 나도 약한데, 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남들을 챙겨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죄악된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죄의 특성이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안목의 정욕,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것만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헛된 바램. 그래서 전혀 남들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다윗의 아버지였지요. 왕이 될 다윗을 몰라봅니다. 자기 눈에 쏙 마음에 드는 그런 큰아들 엘리압 같은 인물이 눈에 들어오지요. 야, 저 아이는 대단해, 괜찮아, 뭔가 큰일 할 거야. 둘째도 괜찮아, 셋째도 괜찮아. 그런데 정작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인물인데 전혀 그런 부분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눈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왕이 될 다윗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구가 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근데 사실 원문 직역의 뜻은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장으로, 즉 열렬한 사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고 그런 것이지요. 누가 외형도 떨어지고 여러 재능도 부족한 다윗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아버지도 눈여겨보지 않고 기도하는 선지자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만나주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 그에게 찾아오지요.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 유일한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좌우 앞뒤를 살핍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이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보통 환자들은, 병자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병 고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낫고자 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동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넣어주십시오. 얼마나 관심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그 환자들끼리 경쟁으로 치달았으면 이런 낙심 가운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심 못 받고 주목을 못 받고 그런 채로 계속 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도 네, 정말 안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힘들어? 너 어려워? 너 괜찮아지고 싶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받은 상처 다 뒤로 하십시다. 그리고 대답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고자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관심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 고통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쳤다는 사실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게 오늘 같이 읽은 내용 아닙니까? 12절부터 우리가 5절 보았는데, 거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12절에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야, 그 사람 대단하다. 너 그렇게 고침받은 거 그 사람 찾아가서 축하하고 야, 잘하셨다 이러면서 인정하면서 박수 치려고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던 날이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아무니 드리운 것 같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 사람들을 실제 안식하게 하고 안식일을 만드신 그 주인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에게 안식일 범했다고 호령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 아픈 것은 38년이에요. 여러분, 3년 8개월이 아닙니다. 38개월.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8년 못 산 이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드디어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기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표정이라도 환하게 웃어주면서 잘 됐다, 좋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표정으로 짐짓 축하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족이라면, 친지라면, 그 사람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단하다, 참 기쁘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만큼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을 모르니까. 누가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 긴 기간에 그 아픔, 힘든 거, 어려운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나아오신 것이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어떤 슬픔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개인적인 여러 환난과 아픔과 그 고통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 그 대목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이름을 15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영원히 기억해야 할 칭호,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갈대아우로 떠나기도 하고,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며 그것도 2번이나 속이겠습니까? 흉년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 죄를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힘드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죽 판단력이 없었으면 이게 큰아들 편애하고 둘째 아들 힘들게 하고 나중에 2 사람 원수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정의 고통 있었잖아요. 야곱은 더하죠.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왜 속여요? 약하니까,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고통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다 껴안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고난의 아픔의 자녀들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을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저희의 고통을 누가 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번번이 의지해봤자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고 믿을 존재는 바로 그분,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린 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가족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다 신원해 주시고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인생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왜 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두고 다 나몰라라 했겠습니까? 이 책임질 수 없거든요.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그 인생을 도와주겠습니까? 뭐 도와줄 마음도 없죠. 근데 도와준다고 달려와 봤자 도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 오늘 이 병자를 고치는 이적이요, 표적이라 하면서 세 번째 나온 겁니다. 표적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좀 달라요. 세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 그것도 가나에서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요, 고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홀레집에서의 포도주가 떨어진 건 몇 시간의 고통입니다. 그것도 큰 고통이죠. 혼주로서 이거 떨어지면 문화적으로 큰일 나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잖아요.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왕의 신하 아들 죽었어요. 이것은요, 적어도 아프다 죽었으니까 이게 몇 년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점층적으로 오늘 본문의 고통은요, 몇십 년의 고통입니다. 인생의 이런 모든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큰 고통.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먹고 사는 인생의 그 큰 범주로서의 그런 고통, 어려움.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가정을 누가 능력으로 지켜주겠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지 나가면 누가 지켜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공동체를 누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요?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국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이런 책을 봤어요. 자살하는 대한민국. 이게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살핀 책입니다. 그 해법도 이야기를 하죠. 한국인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는 것은 어떤 돈이 없냐면 사적인 돈은 있는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지출할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산이 없는 거예요.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는요 그렇게 사회 공적 자산들이 있는 거죠.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적고 또 전기세가 싸고 이런 원인을 쭉 나열하면서, 그래서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재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멸하는, 자기 무덤 파는, 자살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 얘기하면 돈 있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공적 자산을 불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돈의 논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셔야지 승리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
뭐 북한 어떤 강대국이든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쥐락펴락 하셔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반드시 그 큰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힘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참 감동을 받은 내용을 접했습니다. 조간신문을 보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으로 품은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회가 변화되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이게 뭐 종교 신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일간지에 나왔어요. 이승영이라는 대학생 성도의 일화인데요. 오늘이 딱 성수대교 붕괴 30년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그 붕괴 10월 20일 되는 날이니까 딱 30년 되었죠. 근데 그때 교대생 3학년으로 대학생이었는데 이 이승영 씨가 이제 붕괴되면서 버스를 타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저도 그날을 잘 기억합니다. 94년 10월 21일이에요. 저도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이요 14가지 자기 평생의 버킷리스트다. 그것을 쭉 써놓은 거예요. 첫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 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들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재활 시설을 포함한 복지 마을을 만든다. 이게 어린 청년의 이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겠다. 평생에 내 할 일이다. 이런 목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실천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가족이 특별히 그 동생, 남동생이요. 고3이었는데 여러분 고3 때 자기 누나, 친누나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소식 들어보십시오. 공부 되겠습니까? 그 대학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몇 년간 방황했대요. 다 어떡하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누나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절에도 가고 뭐 대순진리교도 가고 그랬대요. 그 신문에 다 나와요.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평생을 누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살리라. 그리고 그 엄마도요 그렇게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 가족이 금방 말씀드린 14가지를 다 행한 거예요. 놀랍죠.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게 일간지에 나온 겁니다. 1명 이상 입양한다. 그래서 그 아들, 그 동생이요, 뭐 3명인가 2명인가 입양했어요.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나이 든 엄마가 단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복지마을 만들게 되고요. 이동 도서관 그렇게 그 딸이 죽었기에 위로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그 재원 장학 재원으로 돌리고 자연스럽게 이동 도서관이 생기고 200명 정도 장학생을 세웠대요. 지금까지. 그리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잔잔한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안 믿는 이들조차도 그랬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일하는 방법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품으면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든 이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나도 주님 품은 그 사람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어떤 여운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그 사람, 예수님을 이제 꽉 붙잡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 의지할 수 있는 자, 모든 일이 가능한 그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람들 되십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